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최근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대중가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참을 듣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였고 노래가 참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가사를 이렇게 검색을 잠깐 해보니까 여러분 강남스타일 부른 가수 아시죠? 누구죠? 네, 싸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싸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였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기댈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이 싸이라는 가수를 생각하면 댄스 가수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두 손을 모으고 막 흔들어 대고 나는 세댔네 막 이러면서 날개를 펼치기도 하고, 되게 싸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 사람이 도대체 춤을 출 수 있을까? 저 춤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되게 그냥 그 나오는 그 자체가 되게 코미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싸이의 노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연히 이제 이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이 노래가 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목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멜로디가 좋으면 그냥 그걸로 하면서 그렇게 흥얼거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한 번 딱 들었는데 이 가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복음성가였더라면, 차라리 그냥 이 노래를 가사를 그대로 빼다가 복음성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 노래가 너무 저의 나름대로 은혜가 되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진 못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지가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에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만큼 그렇게 차갑지도 않습니다. 괜찮은 척을 해보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어디 가서 어리광을 부리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힘든데 엄마 아빠한테 와서 온갖 어리광을 다 부려도 부모는 다 받아줄 수 있죠. 하지만 부모라는 자리,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디 가서 어리광을 부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웃음 뒤에는 참 아픔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그 한 여인을, 한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왜 갑자기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방해와 감시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마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시기가 바로 그때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정치적인 방해와 또 공격으로부터 아마 잠시 후퇴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갈릴리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자주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있는 그 동네로 가시겠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은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죠. 이 길은 과거에 에돔 왕이 건설했다고 하는 그런 유료 도로였다고 합니다. 이 왕의 대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여리고에서부터 갈릴리로 뻗어 있는 아주 평지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 길을 자주 이용했다고 하죠. 두 번째 길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변길은 조금 돌아가야 해서 좀 길이 멉니다. 세 번째 길은 갈릴리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인데요, 그게 바로 이 족장로라고 불리는 길이고, 이 길은 내륙의 이 산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장로는 해발 600m 전후의 이 산등성이를 올라가야 하는 매우 험한 그러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그것을 찾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고 긴 그들의 분단과 갈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을 그때에
사마리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었던 엘리트 그런 계급들의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곳을 멸망시킨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또 이주시키기도 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와서 이주시켜서 그러한 인종을 만들어 버렸다. 혼합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문제는 또 뭐였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거기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왔던 그 사람들이 그냥 이주만 해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섬기던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에 혼혈 민족뿐만 아니라 혼합 종교가 그 가운데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이 혼합 종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인종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만 부각시켜서 사마리아라는 이 땅이 우상 숭배와 혼혈 민족으로 가득하다는 이러한 편견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는 잦은 갈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사마리아인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도 보면 유대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우물에 가셨을 때 시간은 그때의 시간으로 6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물 좀 주세요. 나에게 이 물들 그릇이 없으니 물을 좀 떠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셨고 왜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섞여 있는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며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들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의 잣대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들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눌리고 힘들었던 그러한 인생들이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회적인 비난을 이렇게 감수하고 그곳에 들어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허덕이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눴던 그 대화의 큰 주제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보면 지금 대화의 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물을 달라 했던 이와 물을 줘야 하는 이가 지금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물을 줘야 할 사람은 바로 그녀인데,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물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거고, 그 여자는 물을 이제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주님이 물을 먼저 달라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녀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여러분 그 물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물의 정체는 바로 생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살리는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그 예수님과 상종하기 싫은 그런 그녀의 마음도,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듣는 순간 다른 것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도 그 마지막에 생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띄었던 것이죠.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마셨던 이 우물물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셔도 그녀는 계속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살리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녀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물은 꼭 마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주님은 그런 기술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느냐고 주님에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그 생수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주님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엉뚱한 답을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주님은 그녀의 인생에 숨겨진 그 내면의 아픔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우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우물들이 많이 또 사라져 가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시골에 가면 그 우물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주 작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유치원을 다니던 때였는데 유치원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집에 엄마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집에 엄마가 없으면 저는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그 마을에 있었던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로 막 뛰어가서
거기 가면 엄마가 꼭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뭐 하고 있었냐? 그 마을 사람들과 막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거기서 막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막 교제를 나누던 그런 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물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은 이 낮 시간에 우물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고 그녀가 매우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자면 이 여인은 아주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었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바로 이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이 당시 사회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런 피해자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 떨어지는 인생의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외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숨겨진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숨겨진 아픔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수치를 보았지만 주님은 그녀가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외로운 한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녀와 대화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고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샘물은 수가성의 그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샘물은 갈급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여인의 이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 맨 마지막에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오면서도 그녀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일상은 매우 고단하고 피곤함으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우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우물에 올 때마다 속으로 매일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우물을 찾지 않으면 그녀는 육신의 목마름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가장 오기 싫은 장소였지만 반면에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피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오늘 또 우물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에 그녀는 오늘 또 그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참된 기댈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생수, 이 샘물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샘물은 바로 성령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습니다. 컵에 담긴 물로 예를 들어보자면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고 그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서 흘러내리는 이런 상태가 제가 이해하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가 부족하고 덜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교수님의 이 요한복음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유지시키는 충만이다. 참된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유지시키는 충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허기를 남기는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목마름으로 우리는 갈증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기댈 곳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그런 내 안에 있던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여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기댈 곳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샘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영원한 샘물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이 막막하여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